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참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과 결부를 시켜요. 모든 것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분 좋으면 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또 기분 나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가?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내 삶에 더더욱 또 고통의 연속이 계속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이러면서 근데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편하게 하면 간 보지 않는 우리는 참 간을 많이 보죠.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은 참 사람을 간을 봐요. 이제 간 본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진짜 싹군 목자인가? 진짜 목자인가? 뭐 간을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간을 보지 않는 왜죠? 왜 하나님은 간을 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예, 하나님이 간을 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 봐 간을 보거든. 그러겠죠? 저 사람한테 내가 속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내가 신뢰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은 그 시간, 또 저 사람한테 줬던 애정,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쏟았던 시간, 저 사람 쫓아다녔던 그 기간들, 이런 게 의미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가 피해 입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을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원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네가 왜 그러는지 안다. 응? 아까 전에 뭐 님이 하나님이 너를 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봐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는 간 본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시험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우리는 뻑하면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거야. 날 시험하는 거야. 그 뭐 요 문구 말고 또 다른 문구 있죠. 연단같이 시험을 통하여 연단하여 점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할 정말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류를 일으킨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꼬이는 걸까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이 인정을 이게 될까 안 될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특히 이제 아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남편. 내가 이거 원하는 게 그렇게 큰 거냐? 이걸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바란다는 게 자기 욕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는 거예요.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적은 걸 원한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내 입장에서 적은 거지. 내 입장에서의 작은 거지. 상대의 입장과 내 입장을 섞어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엄청난 큰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게 큰 욕심이 아닐 수 있겠죠. 나 혼자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래. 미혹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그 발걸음을
미혹되어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 욕심이라는 건 그냥 욕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정된 느낌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것, 육이 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실태인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데 미혹하게 만든다 이 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해질 거라는 끌리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설교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그것, 그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욕심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거는 이게 미혹된다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나에게 좋을 거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의 유익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나는 그것을 가질 거야. 나는 그것을 얻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 나름의 삶의 매뉴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미혹돼서 만들어진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 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는 고통을 얘기해요, 여러분. 고통을. 죄라는 것은 고통을 얘기하고 그래서 고통을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우리의 이렇게 사망을 낳는다 이런 의미는 우리의 기쁨을 모두 앗아간다. 모두 앗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들이 사소하게 찾을 수 있는 기쁨들이 많을 텐데 이 욕심을 계속 갖게 되면 우리가 미혹이 일어나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게 마치 우리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일어나고 그 고통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도 많을 테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참 많을 텐데 전혀 얻지 못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를 간보지 않는다. 또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 자체는. 그죠? 13, 14, 15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고통의 길로 이끌지 않아. 그게 의로운 의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의 어떤 처방들은 그게 그런 고통을 주어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대가라고 하는 고통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인간에 담겨져 있는 이제 메커니즘이 그 메커니즘이라서 우리는 죄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죄를 사할 수 있다. 예, 아주 이 단순한 메커니즘이 뿌리 깊게 이제 박혀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좋은 걸 얻으려면 고통을 당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얻을 것은 없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고통을 겪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땀 흘려 일한다는 게 고통이 아닐 수 있잖아. 즐겁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얻어지는 개념이지 그게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을 받아야 그 좋은 곳이 온다는 것은 인간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와 진리의 길을 따라가라. 거기는 순탄하고 평온하고 형통하니 그 길을 가는 모든 과정들이 풍성하고 풍요롭다. 근데 우리는 회복해 나가는데 왜 힘들까요?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힘든 거는 우리가 버리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을 못 내려놔서 힘든 것이지,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회복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바로 적용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야. 순종이 안 되니까 힘든 거야. 여기서 계속 저항이 일어나거든. 내 식과 내 방식이 맞다고 계속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보면 자기식의 회복 방식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뭔가를 안내해줘도 이게 먹히지가 않아. 왜냐면 자기식의 회복 방식이 있거든. 근데 그분은 저한테 온 이유가 자기식의 회복 방법을 선택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럼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근데 안 내려놓고 계속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항해요. 말씀은 억지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옥토밭의 비유가 있죠.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지만 내 마음에 가식밭과 돌짝밭과 길짝밭이 있다면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무리 뿌려지고 심어져도 열매가 맺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니 뭐 목사님 말씀 알겠는데 그건 나한테는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목사님 말씀 알겠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따라가기는 아직은 좀 내가 경험한 게 너무 강해. 이러다가 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 6년 지나서야 그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심어졌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나면서 뭔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응?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한 순간부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뒤엎을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방식들, 이런 틀들, 또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비워야지 얻는 건데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 얻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는 거죠.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해서 뭘 경험을 좀 해봤는데? 이건 계속하면 될 거야. 계속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미혹된 행동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고통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내가 미혹돼서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욕심이라고 전혀 의식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 그러나 까봐보세요. 내 마음을 까서 보시라. 그게 이제 민마음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까서 보면 거기에 욕심이 숨어져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뭐 과시욕, 자기의 그 우월성, 막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딱 숨기고 우리는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자꾸 이 합리적인 이유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서 보면 내 욕심이 여기에 숨어 있었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 발견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여기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네, 하나님, 내가 아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참하고 계속 우리는 내 욕심을 보고 나를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욕심.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그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통은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믹싱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책임으로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미혹에 끌려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낸다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변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구나. 이런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이유를 여러분의 자, 여기 고통이 있어요. 고통의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과정에 이 욕심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예,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이 이 고통의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걸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는 요걸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나를 엎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지,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보여요. 왜?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욕심과 이 선택이 의로 보여. 합당한 걸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리지 않아요. 우리 의식에, 레이더에 이게 걸리지 않아서 인식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관찰해 보면 이게 욕심이었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선택이 이 고통을 갖게 한 것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은 형통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자각할 수 있고, 요걸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진다면 우리는 예방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성찰하지만 이제는 명철을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은 고통이 오는 거지. 야,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구나 하고, 나를 고통을 만나기 전에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고통을 만나기 전에, 고통을 만나고 나를 죽이지 마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다 포함해서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외양간을 안 고치더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소를 잃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외양간을 고칩시다. 그러니까 소를 잃는 걸 알고, 무엇 때문에 소를 잃는지를 알고 외양간을 여러분 고쳐요, 빨리. 그리고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이제 명철을 가져야 돼요. 응? 이 지혜를 가져서,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고통이 오지.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통이 안 올수록, 고통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지자고요. 저도 막 지혜를 이렇게 사모한 이유가 고통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통받는 거 싫거든요. 예,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저는 정말 싫어요, 이거.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려고, 난 정말 싫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한 거지. 지혜 없으면 난 죽는다. 난 정말 고통이 싫다. 난 이 세상 한평생 편하게 살다 죽고 싶다. 예, 이 고통스럽게 살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찾다 보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그 지혜는 근본적인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알게 하는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전달한 내용은, 고통은 나의 모든 고통은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미혹당해서 선택한 결과물이다. 요걸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고통을, 여러분이 이제 무지 속에서 고통을 왜 받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였고 모든 거를 다 예비하여 이끄신다고 들었으니까 그걸 다 하나님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근데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이 과정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니, 여러분 속히 눈을 떠서 제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율해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내 안에 나를 미혹하게 하는 나의 욕심이 숨어 있었구나. 요거를 지혜를 통해서 발견하지.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빨간 안경 쓰고 빨간 셀로판지 찾으세요 이러면 못 찾아요. 그러겠죠? 왜? 똑같이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투명 안경을 딱 써야 이게 빨간 셀로판지네요 하고 보이죠. 우리의 이게 정신이 영혼이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또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게 자기 부인. 너의 자존심을 내려놔라. 너의 판단을 내려놔라. 그것이 옳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정확하지 않으니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라.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적용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얻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공유해야 되고 그게 저의 또 미션이고 또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이 그것을 얻어야 되는 여러분은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그 권리를 여러분이 얻어서 그렇게 사시면서 또 여러분은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다가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렇게 나눌 때 우리 제 세미나 들었잖아요. 감사를 나누자라고 하면서 더 폭발적 시너지가 일어나요. 물리적 세상에서. 또 우리 마음의 변형이. 그러니까 나 혼자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여러분 이러면 이게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러면 잠깐의 기쁨과 행복은 나한테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감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이럴 때 이게 온전성을 갖게 돼요. 온전성. 외롭지 않으려는 것도 욕심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왜 외롭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지금 나는 만족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얻고 싶은 거죠. 계속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나오는 것은 결핍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만족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도 나는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내 옆에 아내가 없어도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자, 이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상태를 만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뭐가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창조된 생각들이에요. 결국 육의 생각에서 이게 있어야지 나는 외롭지 않고 이게 있어야지 나는 행복하고 이게 있어야지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할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셀로판지 안경을 끼고 그걸 찾아내려면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심플하게 여러분 제가 안내하는 걸 심플하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이게 자기 욕심이구나. 근데 우리 이제 얘기한 것처럼 외롭은 것도 자기 욕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운 게 어떻게 자기 욕심이야? 그리고 자기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외로움 자체라는 건 느껴지는 감정이니까 그게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외로움이 왜 느껴지느냐라고 밑에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그 마음은 그게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에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욕심이 안 같은데 제 욕심을 보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주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외로운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하나님 제가 외로운데 제 마음 안에서 죄를 찾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죄가 있나요? 하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이 마음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말씀, 그 지혜로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거기에서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깨달음,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그 카오스처럼 되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동 속에 갇혀서 여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빛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을 순전히 따르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 속에 이것을 적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고자 하는 그 또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빨리 경험하고 빨리 주어서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의 그 풍성함, 그 자유함과 그 행복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